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충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있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4절입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길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비가 내리고 어두운 길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예배당에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의 영성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10년 전 오늘 예배당 화자로 인하여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배당이 복원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굳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땅과 가지 주의 복음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력 넘치는 성도들과 교회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늘과 내일 우리 새싹교회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우리 교선 선생님들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경학교와 우리 자녀들 또 교사 선생님들과 봉사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보기도 위원들 전체 모임을 갖게 됩니다. 세미나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중보기도 위원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새벽기도 500용사로 세워주시고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이 주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기도자로 붙들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 풀어지게 하시고 닫혀있는 문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약 관계 속에 있는 가정과 기업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 수술의 회복중인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치유하여 주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성도와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선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를 돌아봅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은 영혼들이 많이 있사온데 기도하며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함께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와 가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번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오늘은 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19장 7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그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이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1부, 2부, 3부 파트를 나누지는 않지만 지금 이렇게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3개월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그분의 능력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고 양식이 없을 때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게 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변변한 무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나가 전쟁에 싸우게 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보호한다, 공급한다, 채워준다, 함께한다, 그것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쭉 보면은 일부가 애굽에서 나와 지금 광야 3개월 동안 쭉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체험을 주셨고 이제 19장부터는 시내산 아래에 진을 치고 모세를 수시로 부릅니다.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씀, 전하는 말을 너는 듣고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라. 19장에 총괄적인 말씀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20장에 10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율법, 말씀을 주십니다. 이 도덕법뿐만 아니라 제사법도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19장부터는 챕터가 바뀌어서 이제 2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심을 체험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모세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준비시키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이것이 19장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출애굽기의 2부의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냐?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거야. 5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그런 백성, 선택받은 백성,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된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여기 언약을 지키면, 순종하면, 말씀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될 때 모든 민족 중에 너희는 보배로운 나의 소유가 되리라. 내가 지키리라, 내가 책임지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6절,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너희는 구별되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소유,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기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 다른 백성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 은혜 사모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야. 이것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 모세를 수시로 부르셔요. 마치 예고편처럼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예, 전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건 경계선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넘어오면 죽는다, 넘어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경고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셨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오늘 7절 말씀 보실까요?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하니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백성의 장로들,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또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주시는 말씀대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제 헌신의 결단, 제 순종의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새로운 결심이 어떤 결심이에요? 아직 어떤 말씀인지 들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말을 주리라, 율법을 주리라, 계명을 주리라, 명령을 내리리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결심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보고 내가 판단해보고 내가 계산해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아니면 못하는 거죠. 내 능력이 되면 하겠습니다, 아니면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지 이건 믿음의 생각, 믿음의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이 나를 더 잘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리고 내게 무슨 말씀을 오늘 주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심과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선교 현장에 가고 봉사 현장에 가기 전에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마음과 말씀 따라 제가 내 생각이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듣는 자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쭉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백성들이 듣게 하기 위함이며 백성들이 너를 믿게 하도록 내가 이 명령을 내리는 거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또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은 여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전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내가 말을 듣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뭐냐면 우리가 쭉 말씀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산 아래에서도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천둥과 번개로, 때로는 우레와 같은 천둥과 같은 그런 음성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산 위에서 모세가 직접 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울림을 느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직접 듣고 싶어요. 내가 기도할 때 성수야 이렇게 해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 이 사람을 붙잡고 저 사람은 내려놓아야 돼, 이 사람을 축복하고 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 이렇게 직접 듣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분명히 이건 주님이 주시는 음성,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고 우리 신앙 역사를 보면은 내가 직접 듣는 경우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요. 하나님의 방향을 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고자 한다면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칼 바르트가 이렇게,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육신적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으로 가서 성경을 듣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 속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령으로 기록된 모세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오늘 내가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뜻, 주님이 주시는 방향을 놓치지 말아라. 내가 직접 들을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목회자를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샘터에 갔어요. 오늘 샘장님, 집사님이 인도하시는데 집사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집사님을 통하여 내게 은혜 주셨다, 감동 주셨다, 때로는 깨달음을 주셨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백성들에 가서 몇 가지를 먼저 준비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하여 네가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 있다. 여기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옷을 빨라. 성결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심령을 깨끗하게, 심령을 비우라는 거예요. 심령의 다른 오염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옷을 빨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 빨래 해보셨잖아요. 요즘은 세탁기가 하지만 옛날에는 손빨래를 다 해요. 빨래를 해보면 여러분 분명히 때가 있어요. 분명히 티가 있어요. 근데 빨고 나니까, 빨래하고 이렇게 말리고 나니까 깨끗하게 그 티가 사라졌어요. 더러웠던 때가 지워졌어요. 너희의 심령을 하나님이 처음 지어오셨던 그 심령으로 다시금 회복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먼저 내가 빨간 물감으로, 파란 물감으로, 검은 것으로, 회색으로 이렇게 물들인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오염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한 심령으로, 깨끗한 삶의 그릇으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너희를 지켜주리라.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부터 보게 되는 십계명을 주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할 것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먼저 내 심령을 성결하게 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딱 정리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대로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준비합니다. 모세가 계속 산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을 계속 보고 들으면서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 임하기 전에 준비하라. 거룩함으로 준비해라. 성결함으로 준비하고 너희의 옷을 빨고 셋째 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라. 오늘 여기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셋째 날 아침에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지금 말씀을 주시는구나. 모세가 올라갔어요. 모세가 올라가서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그런 상황.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세요.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경고하시고 경계하십니다. 혹이라도 나도 모세처럼 들을 거야,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 만날 거야, 그런 마음과 욕심으로 올라올까 경계하고 경고하라는 거예요. 올라오면 죽는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을 거야, 이러다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 가서 경계하고 경고하라. 지킬 선을 지키라고.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인 걸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아래에 여호수아가 있어요. 아론과 훌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어요. 백성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모세처럼 부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나에게 말씀의 사역자로 부를 수 있고, 우리 가정의 제사장처럼 내게 하나님의 말씀,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감동 말씀 받고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큐티, 오늘 긴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 여러 말씀 가운데 내게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만나는 이 말씀이야. 딱 한 단어, 한 구절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나를 지켜달라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권면하게 해달라고. 때로는 내가 듣지 않았어요. 때로는 가족이 또는 목회자가 또는 장로님이 말씀을 이렇게 권면으로 설교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하여 저 집사님을 통하여 내게 이 음성을 주시는구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가운데 어제 우리가 본 말씀처럼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되는 거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심령 안에 혹이라도 욕심과 유혹으로 아픔과 상처로 가득하다면 주님께 다 쏟아놓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심령으로 만들어달라고, 성결함으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성결한 심령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그릇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모임과 행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과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